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 부흥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희 매형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 혹시 KBS 제보자들에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아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가까운 가자동에 있는 영광교회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희 매형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매형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좋게 얘기가 나올 텐데 매형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형한테 무슨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또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저희 매형도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과 그런 것들을 보시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얘기할 때면 가끔씩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저희 매형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분들도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장로님이랑 식사 자리에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과 모임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라고 사람들이 알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곳곳에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안 다니시는 장기 결석자,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우리 촌촌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보면 회사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된 시각으로 아마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점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릇된 인식으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불신자 축에 끼어서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6살 때 친구 따라서 우리 상계동 촌동네였습니다. 상계동에서 거기서 가장 큰 교회인 생명교회에 친구 따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부였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나쁜 사람은 천국 보내는 것이 그게 무슨 종교란 말인가? 그래서 집에 와서 누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누나 교회 갔는데 글쎄 착한 사람은 지옥 가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 절대로 가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아직도 저희 매형이랑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다 그 마음속을 끄집어 보면 다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선생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고, 근데 다 악한데 예수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걸, 그러면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을 텐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제 마음에 받아들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유치원 때 그 말씀을 비판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비판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에 대한 책을 보다가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라. 초대교회에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남녀 호랑개교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병이 들자 이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신도들이 그 시어머니 집에 매일마다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함께하고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지만 오히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그 집사님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사랑의 빛이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점점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니 교회 또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매체들 때문에 TV나 그런 매체들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를 보면 더 우리 기독교보다 부패가 심하고 더 타락을 했는데 그들의 그런 허물들은 감싸주고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고, 그런 매체들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회가 너무나도 악해서 도저히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나만 거기에 살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의롭게 산다고 정의롭게 산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어려움 당하고 절대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성경적이지가 않고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시밭의 백합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극도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히려 그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 환경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따랐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이 전파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들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이 극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나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의 정치는 어땠습니까? 복종을 일삼는 헤로디아스 아켈라오가 그 나라를 통치했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세금을 징수하고 폭정을 일삼아서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을 하고 맙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친 것입니다. 또한 종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온전히 하나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황제들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온갖 이윤들을 추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국민의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어땠습니까? 제가 저번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에 거기 보면 판신을 섬기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음란함과 죄악들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가 더 죄악이 만연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에 사는 우리 시대보다 더 혼탁하고 부패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밭에 지자들은 비수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36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의 그러한 죄악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이 나라를 그릇되게 인도했던 위정자들만 죄인입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것이 위정자들만의 죄악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현존교회도 작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 사랑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챙긴 나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인 군중처럼 마음에 찔려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나의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나의 그릇된 마음을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인 군중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직면하자 이들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37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리자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으니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 바른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원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궁수가 활시위를 당겼을 때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야 되는데 관역을 향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화살 시위를 당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땅의 것을 쫓아 가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세례를 받으라. 회개를 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이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씻겨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서 선한 양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깨끗이 씻겨졌는데 내 마음은 이제 세상 것을 없애버렸는데 이제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뭘 받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례를 받고 세례받는데 그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령 받은 이들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믿는 백성이나 안 믿는 백성들이나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의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의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길이 숭실학교, 광성학교, 숭의여학교 등 학생들에게까지 급속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봄학기가 시작되자 2주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수업이 끝나고 오후 4시부터 집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어른 집회와 마찬가지로 통성기도와 회개 자복이 그 학생들 집회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숭실대학교 그 당시 학장으로 있었던 메어드 부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이마 혹은 손으로 마룻바닥을 쳤으며 말 그대로 고뇌에 사로잡혀 마치 악마가 그들을 찢어놓는 듯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버티고 앉아있기가 어려웠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울면서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쏟아놓는 자백들은 충격적이었다. 마치 지옥이 발칵 뒤집힌 것 같았다. 살인, 간음, 온갖 더럽고 추한 행위들에게서 시작해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탈, 거짓말은 물론이고 시기와 질투, 멸시와 미움 등 별의별 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듣고 있는 사람들도 겁에 질릴 정도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고백들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 때로 그들 중에는 갑자기 마룻바닥이 엎어져 몹시도 통회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닥을 연타하며 울며 기도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적어놨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에 그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도둑질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미움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다시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평양대부흥운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뽕나무에 올라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자기를 주님께 차원해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베드로의 말씀에 군중들은 무슨 반응을 했습니까?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꼬? 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빚진 자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빚을 줬으니,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들은 고민하고 고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하여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꼭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나? 지금 나의 일도 바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주의 일까지 이렇게 힘들면서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공로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물어보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노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셸돈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서 한 마을에 부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을에 하루는 한 떠돌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중에 들어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떠돌이는 그 마을 주변에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돌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담임 목사님 그 한 분만 문을 열어주지만 그렇게 아주 극진히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가 예배 중에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도시를 사흘 동안이나 헤매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서 계신 목사님을 제외하고 저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건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또 꼭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떠돌이들에게 속아본 경험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치스럽게 살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라고 찬송할 때 혼란을 느낍니다. 그들은 멋진 집에서 좋은 의복을 입고 사치스럽게 돈을 낭비하며 여름마다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그는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낯선 사람은 결국 죽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맥스웰 목사님은 머릿속에 한 문장이 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맥스웰 목사님은 이 문장을 같이 지킬 지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조금이라도 원하는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열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문사 사장은 가십과 스캔들 기사를 없애버립니다. 자기의 심리를 없애버립니다. 가십과 스캔들 기사를 없애버리면 신문 부수가 안 나가고 광고 이익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에 그 길을 따라서 술 광고를 없애버립니다. 국립 오페라 단원으로 스컷을 받은 목소리가 뛰어난 소유의 사람은 거기에 입단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거리의 불황자들에게 찬송 소리를 울리는 목소리로 헌신합니다. 엄청난 유산에 상속받은 사람은 그 많은 돈들을 기부와 복지관 설립에 기여를 합니다. 그들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인기도 잃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더 발전되어서 좋은 건물들, 더 교양이 있는 사람들, 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이라면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빌 게이츠라면 어떻게 할까? 스티브 잡스라면 어떻게 할까? 유명한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유명한 연예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마음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보다 스타 목사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등장인물들은 돈, 명예, 명성, 인기를 잃는 대신에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변화가 그 마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치적으로 술 판매 금지 법안이 처리가 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한 번 불이 떨어져서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예수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 한 알의 미랄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변화들이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예수님이 되셔서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물어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